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기독교계에서 또는 신학적으로 아주 낯선 제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계시록 마지막 이 3장 14절 후반부는요, 우리 기존에 쓰여졌던 그 번역을 조금 고친 거예요. 이것은 직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처럼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고쳐버렸어요. 어떻게 고쳤는가 하면은,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직역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 여기 골로새서 1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1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창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창조물, 피조물을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피조물보다도 처음 난 자라. 여기에 주목을 하세요. 처음 난 자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누구를 연상해요? 마리아의 몸에서 자꾸 태어난 걸 연상하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거는 한참 지난 뒤죠. 이게 말세요. 말세에 태어났죠. 육체로 예수님이.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창조물에 뭐라고요? 처음 나타나요. 마리아에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작이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원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격이 있다는 말은요, 그들의 어떤 혼들이 독립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독립되지 아니하고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내 뜻대로 마시고, 그분도 독립된 어떤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도. 아버 뜻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격이 둘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 외의 것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에는 인격이 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본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빌립보서 그 2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장 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근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사람들이 그 해석이 참 묘하죠. 이런 건 참 이게 기초인데, 아주 천지 만물의 창조도 이게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 되어 있듯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이걸 고민하듯이 이걸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20년 이상 생각을 해왔던 자예요. 고민을 안 해보고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는 거예요. 본체가 또 뭐냐, 이렇게 한대. 그게 근본 본체라는 뜻이 아니고, 본체라는 표현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형태예요. 하나님의 형태. 하나님의 형태로 태어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 먼저 태어났다는 말은 인간 형태로 마리아의 몸이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태로 태어났다는 말입니까? 마리아의 몸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태어난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혼이 분화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위격은 있죠. 위격은 어떤 격이라는 말은 하이어라키, 체제, 서열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 뜻이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요.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 순종한다는 말은 자신의 그 뜻을 복종시킨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원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혼의 분화가 생겨서 안 생겼어요. 그걸 태어났다고 해요. 이거를 목사가 지어낸다 그러면 완전히 신성모독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온 게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격.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본받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은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태, 형상과 일치시킨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은 형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아버지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어떤 생명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이 나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저도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20년 전에 알기로 벌써 60년 됐죠. 윌리엄 브레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격의 안에 있었던 그 씨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넓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형상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요거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시킨다고 하니까요. 아담이 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다 이게 아니고 아담은 육체로 오실 그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은 육체로 이제 분화가 될 때에 입으실 그 형태를 미리 만든 존재가 누구라고요?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오실 분의 표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체를 입는데 그 육체의 모양이 누구 육체의 모양이라고요?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오실 분의 형상이다 이게. 근데 이것은 아담하고도 관계가, 아담도 아주 옛날이죠. 그것도 관계없고 그 뒤에 또 이제 마리아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상.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그 혼의 분화가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혼이 이렇게 분화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실 때를요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영원전에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영이에요. 한 영님이라 되죠. A 스피릿, A. 한 영님이에요. 그때는 천사들 넣고 다른 영들 넣고 지금. 근데 이제 형태로, 그러니까 인간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태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그 인격의 분화가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예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독자적으로 계신다고 하면은 왕국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필요 안 해요? 필요 안 해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또 누구로 말미암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에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거든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이예요. 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태로 태어났을 때에 그 인격이 분화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분화되어 나타났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씨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곧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씨로 나타날 때 그 씨 안에 있었던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형태로 있었을 때에 이를 하나님의 아들. 이건 인간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우리는 씨 종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뭐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를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걸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씨. 그 씨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대변하는, 마치 예수님은요 대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으로서 대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걸 하나님의 씨.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형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본체라고 이제 뭐 하니까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 개념이 쉬운 말로 되죠. 하나님의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월권 행위가 아니지만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뭐 동들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아니고, 여기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이 참 중요한,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고 형태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뭘로 여기지 아니했다고요?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이 씨로서 나타난 거거든요. 씨로서, 즉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강탈이 아니다. 하나님을 뺏어가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의 씨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흑암은 기품이 있고 하면서 그 존재들은, 흑암 밑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야 돼, 안 돼야 돼요. 구원한다는 말은 그 흑암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왕국, 빛의 왕국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이에요, 이게. 아주 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 안에 오셨다. 육체가 되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은 마리아의 몸에서 붙여진 명칭입니까?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 붙여진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칭의 시작은요, 마리아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전 한 영님이신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씨의 형태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라 하면서 말을 했어요, 말 안 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태로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형태로 나타나요? 짐승이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아니잖아요. 인간도 인간의 형태로 나와야 그 인간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야?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어요. 뭐로 나타났어요? 인간의 아들로 나타났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이요, 아이. 아담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이거든요. 근데 그 종의 형태는 하나님의 형태입니까? 그거는 아담이라고 하는 종의 형태입니까? 그걸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인자라고 부르는데, 인자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입니까?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로 불린 거예요.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까? 성령. 아이는 틀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이제 형태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그 무슨 빵이라 부르죠? 붕어빵. 그러니까 붕어 모습의 그 주물이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 모습의 주물 속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형태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태라는 말은 자연적인 겁니까? 초자연적인 겁니까? 초자연적인. 형체라 부르니까 무조건 다 뭐 자연적인 것이다 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담의 모습으로 비로소 들어왔을 때 인간 모습이 됐을 때의 자연적인 형태지 본래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태잖아요. 그분이 종의, 여기 보면 읽어보면 그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자기를 종의 형체를 취했다 이런 거죠. 여기 종의 형체라는 말이 아담의 형태. 여기 마리아를 택한 이유가 종의 형체를 취한. 종의 형체를 취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돼요, 안 보이게 돼요? 보이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형태로 있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태라는 말은요. 근데 인간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인격의 분화예요. 왜냐하면 인격이 분화가 안 되고서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못 하잖아요. 인격이 똑같은데 뭐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인격이 분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인격의 분화, 혼의 분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형태, 이건 인자, 이거 눈에 보이는 자연계의 형태를 얘기하죠.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형태로는 종의 형체를 입은 아담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과 아이는 다르죠. 근데 이게 개혁 성경에는 전부 아들이라 다 써놓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child, 아이라고 돼 있어요. son하고 child는 다르거든요. child라는 말은 작다 이 말이에요. 작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태로 태어나신 이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님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걸로는 구원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누구에게 또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거죠.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민기가 되어야 이게 깨달음이 오지. 이거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이 왜 자라나는, 하나님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형태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30세 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는 걸 성령님의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화가 안 되면 우리도 이 할례를 못 받으면요. 육신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안에 오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의 씨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아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 대변인이요, 대변인 아니요. 대변인인데 구원자가 되려고 틀 속에 인간의 틀을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오실 분이라는 말은 인격이잖아요, 인격. 하나님의 형태의 인격인데 그분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표상이라든가. 그래야 죽을 수 있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은 거죠.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들 그게 혼의 고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분화된 거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혼의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혼의 수고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혼이
육체 안에서 수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게 공로인 거예요. 그 혼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기 씨를 본다고 그렇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는 씨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게 창세기 아담 창세기 이런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신비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분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던 씨들은요, 마치 아버지의 손자는 아버지 아들을 알고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손자로 태어난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낳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아시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땅에서 난 자유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육체가 독생자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서 인격이 분화되어 나타난 독생자 아들 아니에요.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그 씨의 개념 속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지, 아담의 어떤 혈통, 아담의 어떤 족속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형태를 하나님이 빌려왔잖아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입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아들이라 불리지 않고 아이라 부르고 또 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났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아들이라 불렀어요. 것이라 불렀어요. 것이라 불렀어요. 것. 만약에 아들이 태어났다면 것이라 하면 안 되죠. 근데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은 하나님의 형태를 태어난 겁니까? 아이라고 하는 종의 형태가 태어난 겁니까? 종의 형태가 태어난 것은 것이요, 것. 것이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고, 마리아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바람에 그걸 아들이라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들이라 번역하면 안 되고, 것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물건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이 알았잖아요. 속에서 태어난 것이 이것이 것이라고 자기가 표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태기가 나타나니까 것이라고 부르시요. 영어로 얘기하면 thing, 물건이라, 물건. 물건이 나타나, 물건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신성모독이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천주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마리아를 뭐라 부르죠? 성모라 부르잖아요. 성모가 되려면 누구를 낳아야 돼요? 성자를 낳아야 되거든. 근데 성자를 낳은 게 아니고 뭘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것을 낳아요, 것. 것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의 형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인식할 때까지 이 아이가 자라는 데는 12살이 지나고 30살 될 때에 자기 아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아야 안 알아요? 안 거예요. 이게 딱 그때 결합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보세요. 이거 다른, 내가 칠판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아담의 형태가 있어요. 그 아이, 거기도 그 육체를 지탱하는 영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 종의 영이거든요, 이게 다. 이 성령이 아닌데, 인간의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종의 영입니다. 왜냐면 육체와 같이 있는, 만약 영이 없으면 육체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태이신 그분이 분화된 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 영과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했다가 이제 그걸 이제 인식하게 될 나이쯤 되었을 때에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거 성령 침례의 필연성을 모르는 사람은 종입니다. 근데 성령 침례의 필연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성년이 되셨을 때에
자기 육체는 종의 육체로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그 육체는 누구의 기질을 닮은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를 닮았고 모세를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로 왔다, 뭐 아브라함의 씨로 왔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말은 그 영이 영의 기질이 아브라함의 기질이 있고 다윗의 기질이 있고 그 어떤 그 침례자 요한을 엘리야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의 영의 기질이 나타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육체로 엘리야가 왔느냐 그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육체의 영이 있지 않았어요? 그 영의 기질이 그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나타났듯이 예수님도 어차피 그 종의 형태 그건 피조물이잖아요. 아담의 그 형태 안에 오셨을 때는 그 안에 있었던 그 영의 기질은 아브라함의 씨다 부르기도 하고 다윗의 씨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씨를 입었다라고 히브리서 2장 맨 마지막에 있지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런 기질, 아브라함의 영의 기질과 그 다윗의 영의 기질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그 혼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혼이 없다 그러면 그는 보통 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파송된 존재예요. 그죠?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다고 하는 건 영생인 거예요. 그거는 영생이 이제 이게 내 속에 완성되면 다 알게 돼요. 애들이 5살 때는요,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응? 숙부, 이모부, 뭐 백부, 뭐 자꾸 뭐 이러면요, 뭐 머리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제 좀 크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고, 이제 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자가 되어라 했거든요.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고 에베소 4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거 읽어봐도요, 뭐, 그게 참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고. 근데 이걸 확실하게 알게 돼.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너무 확실해지는 거야. 아, 이건 그 아이와 이제 아들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들어온 것이지 육체 안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라고요. 만약 육체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됐다 그러면 마리아가 뭐 맞지요. 근데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씨요 아들이 아들 아니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데 자기를 낮춰가지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의 형태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됐어요. 있으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어떤 한 육체를 창조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올. 그러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거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금방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을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알 수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육체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2살이 지나야 되고 이제 그 육체 아이는 율법아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으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아에서 다 의식을 다 치르고 그래가지고 다 했다가 이제 30살 될 때에 이 소속이 육체의 아이 소속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태 소속이 돼야 한대요.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아담의 형태를 입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의 형태를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형태를 또 입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분 안에서 한 새 사람의 형태, 이걸 하나님의 창조라 부른다, 이 말이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종의 형태를 하나님의 창조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분은 종의 형태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새 사람의 형태가 자기 속에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것의 재료는 의와 거룩함이거든요. 아담은 흙의 재료잖아요. 그죠? 짐승도 다 흙의 재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또 다른 또 무슨 흙의 재료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재료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재료로서 탄생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이걸 새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골로새서 3장에도. 그 저는 성경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아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이제 영생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은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도 예수님처럼 새 사람의 형태가 생기 안 생겨요? 생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아니에요. 내가 그냥 파송된 하나님 말씀에 실어서 혼이 파송되었다 합시다. 그러나 난 육체에 속해서 안 속겠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 왔을 때는 육체에 속해서 안 속했어요. 속했죠. 그러니까 마귀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태인 새 사람의 형태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는 새 창조물이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 말은 육체요 이미 옛날 창조물 맞잖아요. 그런데 새 창조물이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 입혀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이에요. 그러니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재료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담의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육체의 기질이라는 영이 있어야 했어요. 이걸 겉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마저 땅에서 지어진 거라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아담의 육체 안에 들어왔지만 아담의 육체는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점점 10살 지나고 12살 지나야 이게 의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완전 성인은 30세거든요. 30세 될 때까지는 그런 율법에 있었다는 말은 육체 소속은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지만 육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육체는 율법에 있으니까 할례도 받고 12살 지나고 이제 30살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을 세운 것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책봉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침례를 베푸는 거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속에서 순식간에 창조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시게 되면 새 창조가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아담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 혼이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서 입혀지기도 하고 충만케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그 혼을 둘러싸는 하나의 집이래요. 이걸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게 성전이라고 해요. 율법화에서는 다른 성전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들도 시온산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그 하늘에서 내는 새 예루살렘 성을 천사가 뭐라고 불렀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세우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몸된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의 성령이 임한 목적은 그 육체 안에서 뭘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이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형태로서 의와 참된 거룩, 진짜 거룩함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서 신성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창조가 됐는데 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으로서 재료를 삼아서 창조된 사람을 뭐라 부른다고요? 새 사람이라. 이걸 새 창조라고. 왜? 그게 그리스도의 집이잖아요. 그 집이 되어야만이 그 혼이 지내기가 편해야 안 편해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러면서 이제 참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종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장수하기를 바라고 아주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태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게 탁 파송되면은 이게 특화가 되질 않아요. 그것들은 본래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특화돼서 특화 안 됐어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성의 집이 진짜 성전의 성전 아니에요. 성전이요. 이게 하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요. 저 신부를 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래요. 그게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지 그게 또 무슨 신부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썩어질 씨, 이 아담의 후에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이고 신성이잖아요. 그 신성의 집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을 때에 완전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의 육체의 영의 영향력 속에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그게 딱 특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특화되고 분화되죠. 분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혼의 분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의 형태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분화됐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형상이 아닌데 이 형태로서 분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육체 안에서 또 혼의 분화가 아니라 혼을 둘러싸는 그 몸의 분화가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분화가 일어났지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몸의 분화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분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음으로써 육체로 또 분화가 됐잖아요. 혼의 분화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육체로 딱 분화가 되면 고정돼 버려요. 고정형이 돼 버려요. 그러나 고정형으로서 나타난 목적은 그 육체 안에서만 성령님이 오셔야 하셔요. 오셔가지고서 안에서 새 창조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분화가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영의 분화가 다시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혼의 분화가 일어났죠. 몸의 분화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함으로써 이 아담의 영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몸이 또 생겨서 안 생겼어요? 새 창조가 생겼잖아요. 영의 분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세 번 분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바로 영의 분화로서 그분이 이제 육체는 죽지만도 부활의 부활하네요.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영체의 몸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 것이 성령 강림으로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 안에 창조하신 그 형상을 따라 우리도 이제 새롭게 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1호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다, 뭐 언제 오신다, 이것보다도 그분이 누구고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면은 히브리서 2장이 뭐라 됐어요? 같은 하나에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알 것이다. 그때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똑같이 되어야만이 부활의 형태로서 올라간다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도 휴거했잖아요. 40일째 된 날 휴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의 형태를 따라오게 되면은 휴거한다고. 그게 이제 완전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완성. 그러니까 바울이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속에 부활의 형태를 가지잖아요. 근데 육체 때문에 이게 기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면서 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걸 바울은 자기 속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새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요, 모습 아니요. 같은 모습인 거예요. 같은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때부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에서 났다고 돼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알게 되면요,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요. 내가 빨리 자라요, 빨리 안 자라요. 빨리 자라요. 이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자기 정체성을 알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도, 겉은 육체는 다 죽일 수, 육체가 죽으면 영도 뭐 같이 다 떠나버리니까 죽일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안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걸 죽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신 하나님 형태의 씨가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안 돼요. 성령님 임해야만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실한 것을, 이것을 딱 붙들게 되면은 우리도 누구의 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전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육체는 상당히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 안에서, 그 새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인 새 창조 안에서 너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 여기는 외부 세력이 절대로 못 돼. 성전 안에는 마귀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기는 악한 자나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마귀가 오지만 나와 관계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관계할 게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육신으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는 너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고 돼요. 그게 하나님 왕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국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보호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성령님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뭐라 했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 그게 우리가 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것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 담장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얘기는 그 배경 지식으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하는 걸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는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만은, 종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종들이 그 길을 들어와야만이 이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이걸 왕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국 복음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서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태로 계셨다는 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의 형태를 취했다는 말을 아셔야 되고, 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걸 또 알아야 되고, 이로써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단계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 분화가 일어났고 할례가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즉 휴고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의 중에서도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새 창조와 관련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창조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새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되시고 그 진리가 되시고 그 생명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참 실상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예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증거를 가졌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이 정체성을 알게 해주시고, 종들은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창조되는 하나님의 창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 소망을 우리가 이 왕국 복음을 통하여 확실하게 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바울이 알았고 초대교회가 알았던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과 그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진리의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